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이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몇 번 왔을까? 우리는 딱 한 번으로 기억하죠. 그냥 놀랍게도 법망경에는 8,000번을 왔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한 번이 아니고 8,000번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앞으로도 부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생이 괴로워하는 중생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했던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은 자비, 지혜,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수행법, 명상법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8,000번 이상 온 것은 대자대비하신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과 똑같이 우리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지혜와 자비를 발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신만이 모든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 당신같이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갈고 닦고 마음을 펴면은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만일에 부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을 제시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만일에 부처님 당신만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래 일일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죠. 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대단하다는 것. 우리를 부처님 당신과 똑같은, 요즘 말하면 인격을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암경에 보면은 부처와 중생과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비가 뭐고 지혜가 뭐고 또 명상법이 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처님이 오신 뜻이니까요. 만일에 이 세상에 사랑만 있다면은 별 희망이 없을 거예요. 네, 사랑만 있다. 그 왜 그러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고 보호해주고 친밀감을 갖는 이 사랑이에요. 물론 이 사랑은 무소유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만 있다면은 별로예요. 전 세계의 어떤 종교든 다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공통 강심사예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세계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물에게, 식물에게, 자연환경까지 그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 연민이 필요하다. 연민이. 그럼 연민이 도대체 뭐냐? 연민은 상대가 고통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고통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연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의, 식물의, 환경에까지 그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지성인들이 사랑만이 아니고 연민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나이 90이 넘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이 달라이라마 스님과 대담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귀한 마음이 필요하다. 1948년도에 유엔 인권 선언이 발표됐지만 이분이 인권 선언문을 작성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얘기 있지만 인간 정신 진보에 대한 진화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뭐가 필요하냐? 고귀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얘기 드는 게 환경이 지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거기에는 화석연료를 쓰는 게 있고 수많은 동물들을 키움으로 해서 분노, 그러니까 똥과 하품 이런 것이 이산탄소 발생 이게 18%나 됩니다. 화석연료 쓰는 건 한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국지수 호위가 발생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높고 해수면 점점 높아져 가는 거. 탄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또 사로쳐가 죽고 그리고 땅이 유실내가 비가 많이 오고 얼음이 녹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구상은 아직까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죠. 중동 지역에는 그냥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네팔이 대지진을 해서 10,000명 이상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요, 수많은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인간이 관여하고 있는 것,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욕심과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비라는 거죠. 사랑의 연민에 의해서 분노와 자비가 분노와 성냄이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판 에셀이 이분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고귀한 마음이 뭐냐? 연민이 필요합니다. 얘기했던 것이죠. 연민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연민은 책임감에 따릅니다. 책임감에 따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대로 얘기하자면 상호 오존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오존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두고 착취를 하고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는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무지,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죠.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락함, 지식이락함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지만은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식은 이 세계의 형상만큼 많아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상이라는 말을 쓰죠.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책상도 변하고 이 건물도 변하고 이 도시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우주가 변한다. 변한다고 아는 이 한 가지 암, 이 지혜는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보고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학. 모든 존재는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수 자아가 없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뿐이다. 이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동물에게, 이 건물, 자연, 지구, 우주에 다 통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수천만 원 하는 포커하는 도자기가 있다. 이거죠. 지혜가 없는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가 장난치다가 깨트렸다. 이러면은 어머니는 화가 났어.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야 이놈아. 하고 야단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수천만 원 하는 도자기지만은 이거는 부수질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압니다. 아이가 장난치다 깨뜨려도 얼른 너 어디 안 다쳤니? 지혜가 있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모든 걸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 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죽일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한 시대고, 지혜와 자비를 배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배양하는 방법, 이걸 익히는 방법, 명상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선사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모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여러분 좌측에 있는 보살은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고 우측에 있는 분은 바로 자비를 상징하는 간신보살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춘 분을 부처님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모셔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비선을 널리 배우고 수행을 할 때 자비심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방법, 바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만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은 안 믿습니다.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너희들도 열심히 지혜와 자비를 배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다. 구제를 할 수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하고 있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실천하면서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중생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하엄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이랍니다. 근본 마음이죠.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일에 그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만든 이 세계에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종에 지나지 않죠. 평등하지도 않아요. 불평등색이 살아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당한 일이죠. 잘 나다치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줬느냐 얘기죠.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존재에서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똑같이 될 수 있고, 부처님 같이 우리는 생사해탈을 할 수 있고, 부처님 같이 있는 사람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어쨌거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사는 것이야 발로 행복한 거예요. 그걸 방해 놓는 게 뭐겠어요? 자비를 저해하는 탐욕과 성님, 지혜를 저해하는 무지 무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탐진치를 지혜와 자비로 무너뜨리고 우리 평등한 본성을 회복해서 다 같이 똑같이 부처님 됩시다. 부모를 내겠습니다. 안전태로 네. 합장하십시오. 예, 스님께 담배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법을 내려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